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흔히 매그니피칸트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주 큰 찬양이에요. 이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자 그 받고서 바로 그 응답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이유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내가 깨달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응답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나 즐겁지 하고 나 좋다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난 이런 찬양 싫어해. 우리가 찬양을 싫어하고 좋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이 이 찬양 속에 그대로 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응답하는데 거침없이 행하고 있는 그런 용기 있고 자신 있고 확신 있고 그리고 헌신적이고 아주 순수한 믿음의 모습이 그야말로 저절로 마리아를 찬양하게 만든 것이고 우리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 이 찬양은 마치 한나의 찬양과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사무엘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의 내용이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과도 좀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내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찬양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죄로부터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는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아주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이런 거 하나님의 큰 일.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리쳐지고 여지없이 부서지고 여지없이 깨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지위, 권세 이런 것을 내세우는 간판을 다 내리게 하시는 혁명적 변화를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힘 있는 자를 내리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가난한 자는 잊게 하시고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는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공정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그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끄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에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하죠. 교회마다 다 성가대가 있죠. 찬양대라고 말하죠. 또 찬양단이 있죠.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찬양할 때 그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워십이라고 말합니다. 아시는 대로 워십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또 몸 찬양을 할 때도 워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찬양, 기도, 말씀 듣는 것 다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찬양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찬송을 부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찬양 속에는 자신의 감정 자체가 아주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의 깨달음, 감동, 기쁨, 그것이 충만한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마음을 갖도록 거룩한 감정을 갖게 하는 성령의 역사와 그 거룩함에 대한 확신과 자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에게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찬양과 그 찬양을 권면하고 그리고 찬양의 역사적 결과들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즉 나의 찬양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과도 함께 맥이 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누려지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어진 것이 지금 나에게, 이 마리아에게까지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 나에게 지금 있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내 아들, 딸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가. 아브라함에게서 마리아에게 왔듯이 과연 우리의 찬양의 믿음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많이 드리죠. 우리도 이 마리아와 같은 찬양을 드립시다. 정말 찬미의 마음으로 영혼이 불타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이 가득하고 자신과 이웃과 세계를 향한 희망의 선포가 되는 그러한 찬양,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신앙 고백의 간증의 찬양, 가장 순수하고 거룩한 영혼의 호흡으로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